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될 슬라이드가 한 100컷이돼요. 그런데 원래 제가 하는 이 하나님 나라 세미나는 16시간짜리예요. 16시간짜리인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리해서 4시간 거를 어제하고 오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전달을 못하고 또 설명을 자세히 못하게 되어지는데 그냥 뭘 말하려고 하는가. 마치 한라산을 구경하는데 미시적으로 저 산 밑에서 도라나 푸라나를 자세히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헬기를 타고 한 20분 동안 한라산을 보는 거야. 한라산이 이렇게 생겼구나, 한라산의 상태가 이렇구나 하고 한라산을 한 20분 헬기를 타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기독교라는 게 이런 거고 성경은 이런 걸 말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를 보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 효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하나를 일시적으로 다 알게 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기독교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성경은 뭘 말하는지를 알게 하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걸 보면서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기독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어릴 때서부터 그래서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야단맞고 자랐어요. 너는 이렇게 믿어, 왜 이렇게 따지니?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궁금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걸 알까 몰랐을까? 근데 왜 가만히 있었지? 하와가 따먹을 때 헛기침이라도 그러면 하와가 깜짝 놀라서 안 따먹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 왜 아담과 하와를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을까? 이런 것을 궁금했어요. 근데 저는 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에덴 동산에 몇 명 있죠? 3명.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렵대. 다른 사람이 어딨지? 또 가인의 족보가 나와. 아니, 가인은 이 여자가 어디서 나온 여자인데 결혼을 했으나?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여러분, 이런 게 안 궁금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전도사님, 목사님, 그러면 저는 물론 그때 가르쳐 주셨을지 모르지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저는 뭐가 제일 기억나냐면 야단 맞은 거.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저도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데 잘 알고 싶다라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제 바로 위에 누나가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 연령이 3살, 4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동생인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기영아, 현순이 잘 봐라. 현순이를 늘 내가 돌보고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럼 현순이는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 때문인가? 현순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저런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님이 가정예배를 하면서 우리 어머님이 당신의 죄값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어머님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수고 많아요. 대리 수고 많아요. 그럼 현순이는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현순이는 택함을 받았을까? 복음을 전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늘 저는 궁금했어요. 또 죄를 짓는 게 꼭 저는 회개 기도하는 게 빈벽타기 하는 것 같았어요.
안 짓겠다 그러고 또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하는 그런 저의 모습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 축복받는데 우리 어머님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우리 엄마가 얼마큼 더 기도를 해야지 우리 집이 축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 4시 반, 5시 돼서 집에 오면 아직 저녁을 안 먹어요. 그리고 약간 더우니까 시원한 걸 먹고 싶어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냥 닫는 마음 아세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늘 감사하래. 그래, 냉장고 없는 사람보다는 낫죠. 우리 집은 냉장고라도 있으니까 열어. 근데 열고 그냥 닫는, 여기 아예 없으면 열어보지도 않을 거 아니야. 저는 이런 게 다 신앙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많은 그런 질문들, 그리고 어떤 면 속에서 그런 저의 신앙생활의 죄된 부분들, 그리고 이런 만몬의 가치 속에서 어떤 축복의 문제들, 그리고 이런 고난의 문제들, 이런 게 저를 털 따라다니면서 저는 교회에서 회장을 한 8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계속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수학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장래 희망 그러면 수학 선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우리 어머님도 교회도 누구도 저보러 목사하라 그러지 않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신학교 가야, 나 목사 돼. 근데 또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나 신학교 목사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하면서 다 학생들이 하니까 설교도 학생이 하자 그래서 제 친구가 저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설교를 시켰어요. 그래서 마포 중앙교회 가서 제가 처음 설교를 했어요. 저는 전도사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은 동북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엄기영입니다 하면서 그때 제목이 분기점이에요. 그걸 설교하고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십시오. 19명이 일어났어요. 나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1974년도 제가 처음 설교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19명이 예수님 영접 기도를 했댔어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제 친구들이 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도 설교를 하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를 고등학교 2학년 때서부터 설교를 시켰어요. 그런데도 저는 기독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성령 충만, 불 받으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한국에 있는 웬만한 기도원은 다 갖고 웬만한 부흥사님들한테는 다 안수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최은식 목사님 모시는 게 피종진 목사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금 최 대표님 나가는 그 교회 목사님이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님이셔요. 제가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안수기도 받을 때 그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한테만 받은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분도 이천성 목사님한테도 받고, 저는 방언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귀신도 사단도 방언을 할 수 있게끔 한다, 스님도 방언을 한다는 말들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방언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을 하고 싶었고, 저는 랄랄라따따 이런 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는 저는 말과 같은 방언을 했댔어요. 그런 어떤 그 성령 사역 속에, 그래서 어떤 분은 저를 순복음교회 순복음 신학을 했는 줄 아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 쪽에 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빠져 있기도 하면서도 늘 기독교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또 신학교는 다녔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할 어느 날, 기독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 신앙의 문제가 이런 것이었구나, 이건 이런 거였구나를 긴 시간에 걸쳐서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되도록 신학 교수님이나 목사님이나 책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문제는 그거를 내 말로 말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내 머리로만 들어온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생활과 연결되어져서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내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게 정리가 돼서 이제 제 마음이 많이 좀 자유로웠었어요. 웬만한 기독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제 나름대로 변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사랑의 교회라고 있는데 그 사랑의 교회 대학부 수련회 강사로, 그때는 제가 목사도 아니었는데 오라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고민하고 갈등했던 그 창세기 선악과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여러의 이런 것들, 이 하나님 나라 세미나의 그 첫 번째 것들이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 정도 완성된 건 아니었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고민은 나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대학생들이 고민을 하는데 걔네는 일반대생이라 고민하다 그만뒀고, 저는 신학생이기 때문에 계속 고민해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코스타가, 제가 94년도에 강사로 갔어요. 그런데 코스타, 미국 코스타에서 그때 당시는 대학원 박사 과정만 해서 2,000명, 뭐 이 대학부까지 하면 한 2,500에서 3,000명 모일 때였어요. 그때 당시 95년, 96년, 97년 3년 연속 카세트 테이프로 복사해서 팔았거든요. 카세트 테이프 판매 1위를 3년 동안 해요. 그 모든 코스타 강의 중에서. 근데 이 내용을 사용하신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할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상하이를 갔어요. 상하이를 가가지고 그렇게 오고 가는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교인, 저희 교인이 한 많을 때는 출석 교인이 한 3,500명 됐거든요. 그러면서 오고 가고 있는 많은 주재원들을 향해서 이걸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할 줄 몰랐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독교를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믿지 말고 혹시 잘 믿어지지 않거나 의문이 생기거나 질문이 생기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고민을 하고 계속 따져 묻고, 하나님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이게 뭐지? 이게 너무 엉터리가 아닌가? 아무튼 꼭 따져 묻고.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감정적 터치가 되면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성적 터치가 돼야지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고 의구심을 갖는 것을 키워가세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게 덮어놓고 믿고 맹신하고 맹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싶습니다. 성경이 뭘 말하는 것인지 바르게 알게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내 신앙에 대해서 지독할 정도로 그 질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질문의 답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성장시켜갈 줄 믿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 속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어느 날 큐티하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중보기도 가운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나타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큐티 그때 적용해요. 내게 주신 일, 저는 내게 주신 일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게 주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일들이었어요. 내게 주신 사람, 내게 주신 사람, 하나님이 저를 88억 인구를 다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겠죠. 뭐 코스타 지금 우리가 500명이라면 500명 다 아니죠. 여러분들은 어떤 강사를 통해서 어떤 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꼭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사람, 그게 내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 인생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저 한 사람의 기독교인, 저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 들어와 누비고 지나가며 내 인생의 아픔과 갈등과 문제 속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도록,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제가 적용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일을 통하여,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면 나도 그렇구나. 내게 주신 일, 내게 주신 사람,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첫 번째 거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는 어저께 천국은 성경 66권 중에 어디에만 나온다고요? 마태복음에만 사용되는 단어다. 그러면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 그래서 천국이란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내세, 좋은 파라다이스, 하늘에 있는 어느 공간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23승 넘는 이 광활한 우주 전체에 있는 행성들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왕권을 가리키는 용어요.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나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동성,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 상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시하는 용어를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한다. 어저께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냐?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난다. 그게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주인이 바뀌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다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을 들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앞에 나아가는 거를 그걸 들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볼 수 있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구원 얻으리라는 말에 비슷한 낱말이 뭐죠? 구조한다, 구출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출되리라, 구조되리라. 그럼 어디로부터 구조됐느냐? 죄의 저주와 형벌,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저주와 형벌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구조하는 거예요. 구출해서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죄사함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여 속량하여 죄사함 받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이제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로 옮겨진 것을 구조됐다, 구출됐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그 옮겨진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주님의 다스림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을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믿어 순종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quiet 타임이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목사님 통해서 퀴티의 중요성을 들었잖아요. 왜 듣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알아야지 다스림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인데, 그 말씀이 우리가 quiet 타임이라고 하는 퀴티를 하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한 방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quiet 타임을 배우시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세워진 권위를 통해서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방법을 또 여러분이 배워 가셔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구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믿어 순종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은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했는데, 너가 가진 재산이 많으니까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라 할 때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상대적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내전과 외전,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피난 갈 때 그걸 다 갖고 가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귀금속 같은 거는 항아리에다 집어넣고 자기만 아는 밭에다 감춰놓고 가요.
그래서 피난해서 돌아오면 다시 꺼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피난 갔다가 죽었어요. 그럼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다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어떤 소장농이 밭을 갈구다가 쩡그랑그런 거예요. 보니까 귀금속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면 도둑질할 것 같아서 주인한테 가가지고 저기 있는 저 밭 안 팔겠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팔겠대요. 예를 들어서 그걸 1억이다. 그러면 내가 집에 있는 내가 귀중히 여기는 거 모든 돈이 될 수 있는 걸 다 팔아서 저 밭을 사면 내가 100억이 된다, 1000억이 된다. 그러면 내게 가장 소중한 것도 다 팔아버릴 거예요.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얻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 그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을 누릴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충만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사귀며 누려가는 것을 신앙생활한다. 다른 말로 그걸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은 생물학적 목숨의 연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지 않고 계속 영생한다. 그 지겨워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의 그 속성과 성품을 계속 누려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목숨의 연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누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는 말 하잖아요. 은혜 받을 때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잖아요. 그게 계속 되어지는 것을 영생, 그 하나님을 계속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그분을 누려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어저께 여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겁니다. 자, 이제 그림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하나님은 언제서부터 계셨습니까? 그거 궁금하신 분,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언제서부터 생겼을까? 그런 고민해 보신 분 많구나. 나도 그랬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스스로 계시다? 하나님이 그냥 자존 이렇게 뻥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니까 I will be that I will be.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나는 나다. 에고 에임이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나는 나다. 근데 나는 난데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나는 나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이는 제자들에게 올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니 이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적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뻥 생겼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 전에서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이것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헬라적 관점에서는 처음과 나중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은 어떤 것을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시간의 주권자다, 시간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화의 양식을 문화라고, 인간의 행동의 양식을 문화라고 한다면 이런 인간의 문화의 축적인 역사의 주권자가 나다, 이 말을 나는 처음과 나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 창조주라고 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에 대한 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걸 이렇게 해결했어요. 사람이 볼 수 있는 색깔을 가시광선,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말해요. 그런데 빨주, 노초, 파남보, 가시광선을 지금 우리가 투르칼라라고 그러죠. 투르칼라로 빨갛다, 밝으스름하다, 볼그스름하다, 붉으스름하다, 빨간색만 해도 얼마나 많이 나열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어요. 보라색까지 1677만 7216색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주, 노초, 파남보를 어느 정도 나눌 수 있냐? 1677만 7216색. 그러나 빨간색 넘어 적에서는 보여요, 안 보여요?
불가시광선 적외선은 안 보이지만 우리가 적외선이 있는 걸 알잖아요. 보라색 넘어 자외선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자외선이 있는 걸 우리는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인간의 시각은 볼 수 있는 가시광선만 볼 수 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각의 한계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각의 한계가 있는 것처럼 인간은 청각의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귀는 20Hz에서부터 20,000Hz까지만 들을 수 있어요. 카페트 위에 바늘 떨어진다, 소리가 있어도 20Hz가 안 되면 안 들려요. 지구가 공전하고 좌정하면서 굉음을 내지만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처럼 인간의 청각의 한계가 있는 것처럼 시각의 한계, 시각의 한계, 청각의 한계인 것처럼 인간의 인식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인식 안에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이것을 임마누엘 칸트는 크리스찬이 아니죠. 이게 인식론 속에서 신의 영역은 인간의 인식 안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을 인식 안에 담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진화론과 무신론자들의 기본 철학이 되는 것이 이제 빅뱅 이론이에요. 138억 년 전에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원초적인 물질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모르지만 138억 년에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긴 시간에 걸쳐서 우연의 방식으로 뻥! 그래서 오늘날 같은 우주와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진화론자들과 무신론자들의 기본 철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래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빅뱅 이론대로 한다면 몇 년 전서부터 계셨어야 되죠? 그렇죠. 138억 년 전서부터 계셨어야 돼요. 그러면 138억 년 전서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을 인간이 살아봤자 100년, 120년밖에 못 살아요. 그럼 138억 년 전서부터 존재하는 분을 100년밖에 못 사는 인간의 인식 안에 담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인식 안에 담을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은 인간보다 크신 분이에요, 작은 분이에요? 작은 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인식에 담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그거는 무식한 말이 되는 거예요. 도리어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상대방 수가 읽혀져요. 아, 얘가 이렇게 해서 두는구나. 그 사람은 나보다 못 두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대방 수가 안 읽혀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보다 잘 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식 안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담을 수 없다라고 그 하나님을 비논리, 비과학적이라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틀려요. 기독교는 초논리적이고 초과학적인 거예요. 우리 인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걸 믿게끔 하는 거죠.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맹신하고 맹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과학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이 과학 만능주의라는 것이 뭐냐? 과학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과학으로 설명되고 증명된 것만을 팩트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에 대한 이 왜곡된 생각이에요. 과학은 여러분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인간과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한다면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자, 시작.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소경 같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과학은 양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양자역학의 선구자였던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정말 너무 멋진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연과학이라는 잔을 한 모금 마시면 당신은 무신론자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잔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 와, 저는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생물선생, 물리선생, 지리선생 이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기독교를 막 비판적이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과학 선생님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세계적인 진짜 실력 있는 과학자들은 절대로 종교를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 말은 그때 우리 선생님들은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 아인슈타인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인슈타인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과학은 양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이 하이젠베르크 같은 사람도 뭐느냐, 자연과학이라는 잔을 당신이 한 모금 마시면 무신론자가 될 것이만 그 잔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은 언제서부터 계셨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을까요? 인간의 인식 안에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3차원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사고 속에 다차원이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인식 안에 담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식한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인간의 인식보다 뛰어난 초논리 초과학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어지지만 이런 논리가 저한테는 도움이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내 인식 안에 담을 수가 없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지만 이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구나. 저는 이게 설명이 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저는 됐어요. 여러분도 좀 해결이 되죠? 예,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에서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셨다는 걸 계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셨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이 땅에 많은 나무들과 짐승을 만드시고, 바닷가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존재가 있다는 걸 드러내셨어요. 자, 여러분, 이거 누가 그린 거죠? 우리는 피카소를 안 만나봤어요. 그러나 피카소가 만든 작품을 통해서 피카소의 정신세계를 유추하는 거야. 아, 돌았구나. 이렇게 우리는 작품을 통해서 작가의 세계를 유추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나타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낸 것을 우리가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때로는 천문학 공부하라는 과학자들 중에서도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이 천문학을 공부하면 볼수록 이 광활한 우주에 이런 것이 이런 일정한 질서 속에 이런 법칙 속에 돌아간다는 것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난 조물주가 있다라고 생각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또 인간의 몸의 신비를 이야기하는 의료 쪽에 공부하시는 박사들도, 어떤 분은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인간의 몸의 이런 시스템이나 메커니즘이 너무너무 신묘막측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약을 걷고 수술을 해서 사람을 고친다고 하지만 인간의 몸이 갖고 있는 스스로의 자생 능력을 보면 너무너무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성령이 우리를 찾아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도록 했다는 게 놀라운 거죠. 목사님의 성격 가운데 때로는 어떤 변덕스러움이 있어요. 어떤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다가 싫어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변덕스러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걸 좋아하다가 싫어할 수도 있죠. 여러분 엄마 아빠 중에서도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한번 아내를 바꿔볼까, 남편을 바꿔볼까, 그래서 변덕스러운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이혼도 하고 막 이렇게 뭐 바람도 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 모두가 그런 변덕스러움이 있는데, 예수 믿은 지 30년 50년 된 사람이 와, 내가 예수 믿은 지 벌써 30년 50년 한번 부처님으로 바꿔볼까,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혹시 여러분들, 나는 거듭났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됐어요, 나 한번 부처님으로 아니면 알라신으로 산신령으로 바꿔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분, 나는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나는 그런 마음이 안 든다는 게, 내 안에 변덕스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예요. 그렇다고 기독교는 우리가 그냥 맹신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이성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 활용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어 알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 저는 이 구절이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반드시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는 내가 얼굴과 얼굴로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죄가 뭔지를 바르게 이해하는데도 한 30분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윤리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절대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굉장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이다,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넌크리스찬 속에서 논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기독교는 독선적이죠. 배타적이죠. 우리만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죄의 양상이 여러 가지 윤리도덕적인 걸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그러고 우리가 짓는 자본죄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굉장히 큰 죄고 우리가 지은 죄는 조그만 죄고 유전처럼 우리 몸에 빨간 피로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죄를 제일 먼저 아담이 졌다, 이걸 대표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처음 둘째 아담으로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죄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거, 이걸 원죄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의의 맏아들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짓는 죄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는 것을 기독교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는 것을 불효라 그러고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반역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기독교는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여러 형태의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죄의 결론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학생들이니까 듣는데, 혹시 사단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안 궁금해요? 전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어떻게 됐냐? 천사장 루시퍼, 그런데 가브리엘 무슨 미가엘, 그러니까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사단이 됐다고 이렇게 했는 거예요. 100% 틀린 말입니다. 다 지우세요. 그건 다 틀린 말이고, 이제 사도 시대 다음에 교부가 있는데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사야에서의 그 계명성이라고 하는 그 계명성 할 때 모닝스타 편을 그냥 라틴어 루시퍼라고 이야기를 적게 되어져요. 근데 그걸 킹제임스 버전도 그냥 루시퍼로 나오게 되어지다가 존 밀턴이 신라권을 쓰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이 떨어지는, 사단이 떨어지는 걸 봤다 할 때 이사야서 14장에서도 계명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존 밀턴이 그 루시퍼를 사단으로 표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서사시인 이 존 밀턴의 이 신라권에서 표현되어지면서 기독교 안에 이 루시퍼를 사단의 기원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그건 존 밀턴이 했던 소설 속에서 이야기지, 그건 신학적으로지 않아요. 성경은 사단의 기원을 말하지 않고 사단의 성격을 이야기해요. 사단은 참소하는 자다, 미혹하는 자다, 거짓의 아비다 라고 하는 사단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성경은 사단의 기원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 사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죄의 죄의 결과가 사망, 죽음이 오게 되어지고 죽음의 결과가 증상이 질병인 거예요. 여러분이 작년하고 올해하고도 조금 이렇게 몸 컨디션이 안 좋죠. 이게 우리가 죽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증상이 질병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돼야 될 것이 단절된 결핍이 실존적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존재론적인 고독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한 그 고독감을, 그 실존적 고독을 다른 것으로 채우겠다. 그래서 중독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인간의 역사는 쭉 흘러가게 돼요. 인간의 역사가 쭉 흘러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성에서 인간의 시간성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시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I am a way, I am a truth, I am a life가 아니라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정관사 더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 길쭉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시고 존귀케 되어져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건 신의 한 수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의 한 수라고 표현하는 게 있지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게 되어지면, 구약시대 때는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이 다 데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시간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새로운 차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그리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여기에는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않아요. 왜냐? 눈물, 사망, 애통, 아픔, 곡은 죄 때문에 왔었는데 죄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 사망, 애통, 아픔, 곡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부여와 신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어 다스리는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런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already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한 거예요. 이걸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는 낮에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 현재적 하나님 나라, 미래적 하나님 나라 사이에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같다. 겨자씨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자라나서 풀보다 커지고 나무에 때문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 이게 미래적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누룩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누룩이 빵을 부풀어서 큰 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시고, 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기에 억울한 사람, 원한과 분노와 차별과 멸시와 모독과 전쟁과 질병과 교통이 다시는 없는 이런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림만 보고 넘을게요.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선악과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을 이야기하시고 내가 다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율법의 언약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쌓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압 땅에서 그들을 광야 사람이 다 죽고 이제 모압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시고 나는 너희를 내 백성을 쌓고 내 하나님이 되신다고 들어가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울왕 다윗 왕이 있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언약을 통해서 주의 백성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범죄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목 생활을 했어요, 농경 생활을 했어요? 유목 생활을 했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에요. 젖은 유목 생활이고 꿀은 농경 생활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뭐가 내리지 않게 됐죠? 만나가 없었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풍년이 돼야지만 미래가 보장이 된 거예요.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농사를 져본 적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나 어깨 너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 그러고 내쫓으라고 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을 자기네 일꾼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짓게 하려니까 농경 생활에 중요한 게 태양의 일조량과 물이에요. 태양의 일조량과 물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 신이에요. 그리고 농경 생활에 또 필요한 게 노동력이에요. 다산, 사람들이 많이 낳든 짐승들이 많이 낳는 이 유목 생활에도 필요한 거죠. 다산의 여신이 아세라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인 남성 신과 아세라 신인 여성 신을 생기면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했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해서 음행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암컷하고 수컷이 결합하면 뭐가 생기죠? 암컷하고 수컷이 결합하면 돈이 생기는 거예요. 비즈니스, 새끼가 생긴다는 게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가나안 종교는 뭐냐? 농경생활과 다산의 축복을 바라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생기면서 성적인 행위를, 종교의식을 가지면 그해 풍년이 들고 다산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이게 가나안 종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요. 왜냐? 농경생활에 풍년이 들어야 되고 새끼들이 많아야지 자기 경제적인 내일의 보장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서부터는 농경생활로 표현해요. 내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준 자가 나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면 메뚜기와 황충이 먹지 않고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소출이 많게 하겠다라고 돌아오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이제 새 언약을 체결하시게 되어지고, 성령이 율법의 언약과 다시 성령으로 우리 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가 너에게 올 것이라고 말할 때, 이제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로마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억압과 착시 속에 있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오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요단강가에 어떤 사람이냐, 낙태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쓴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그 요단강가에 가게 됐냐? 엘리야의 패션이 털이 많은 사람이 가죽띠를 띄었어요. 그러니까 꼭 누구 같은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러는데, 엘리야 같은 사람이 환생한 게 아니라 엘리야 같은 역할하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만약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면 마모나쿠, 곧 누가 등장할 거냐? 메시아가 등장할 거기 때문에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다 세례 요한 앞에 갔는데, 그 세례 요한을 오리란 엘리야로 인정하지 않지만 제자들이 묻게 될 때 예수님이 그제서야 세례 요한이 오리란 엘리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오리란 엘리야면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됐음을 선포하시게 되어지고 승천하시고 복음이 증거하다가 이제 미래적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친히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했을 때 그거는 D-Day라면 이제 연합군이 독일군을 완전히 전멸시킨 것을 V-Day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헤르만 리델보스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보수신학 쪽에서 이런 논문을 이야기했던 분이 헤르만 리델보스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많은 부분이 이분 책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책에 있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읽으면 지루할 수 있어서 쉽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하는 거에 동의가 안 되는 분은 이 헤르만 리델보스한테 메일을 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싸우면 돼요. 이 사람 돌아가셨지만 헤르만 리델보스는 뭐라고 말하냐?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성취라면 이제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완성을 미래적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상태적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이건 신분이에요. 신분은 의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져야 안 져요? 그건 상태예요. 상태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신분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왕자와 공주라고 하는 건 신분이에요. 근데 왕자답지 않아요.
공주답지 않아요. 이거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상태는 의인답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임의와 아직 속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전투적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아주 쉽게 이해하게끔 말할 수 있어요. 3.1 독립이 선언됐어요. 3.1 독립이 선언됐어요. 대한민국 만세 그랬어요. 근데 아직 8.15 광복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8.15 광복이 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만주벌판과 상하이의 임시정부를 세우면서 독립운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독립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광복의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적 독립군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예수가 왕이에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어요. 이 소망과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땅을 영적 독립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친일파로 살아가는 것처럼 친세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고난이에요. 우리는 영적 독립군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왜냐? 세상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변질은 뭐냐? 우리가 고난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고난으로 안 살아가려고 그래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는 거예요.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때로는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왜냐?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게. 근데 세상 나라의 가치는 그렇게 살면 바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가 이 세상 나라의 가치로 높아지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많은 부는 은사예요. 은사. 지금 대부분의 똑똑한 신학자들은 다 부는 은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최 대표님 표현대로 한다면 얻어 걸린다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표현한다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적순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따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영적 독립군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그러니까 임의와 아직 속에 크리스천의 텐션,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살아요. 왜냐? 이 땅에 사단이 가라지와 알곡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들이 같이 있게끔 되어지고 불사르고 곳간에 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임의와 아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텐션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어떤 것이냐? 사단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 패잔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이겼어요. 그런데 이 패잔병된 사단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해서 무저갱에 잡아넣을 때까지 이 사단이 활동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의 압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이 뿔 달리고 드라큘라처럼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2025년, 자, 요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것만 꼭 들으세요. 나머지 2025년 기독교인들을 공격해오는 사단의 어떤 것이냐? 거짓의 압, 얘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뱀이 사단이 아니라 사단이 뱀을 이용한 것처럼 2025년 사단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독립군으로 살아갈 우리들을 공격해오는 게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단이 아니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절대적 가치로 여겼던 것에 전부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거예요.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유익이 뭐냐? 어떤 경계와 벽이 물러지고 새로운 열림과 기회의 시대를 가져줬다. 그래서 21세기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열림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디를 공격해 오려고 그러냐? 사단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기독교는 절대적이거든요. 그래, 하나님도 신이야. 그런데 여러 신 중에 하나의 다양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절대적이라고 하느냐?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왜 예수님으로만 왜만 그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도 구원이 있지만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 속에 왜 인간은 생물학적 남자 여자가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성으로 작게는 16가지 많게는 72가지의 자기 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절대적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각자의 성적 취향을 갖대로 가자, 다양성을 존중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기독교인들이 옹졸하고 속이 좁아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절대적 진리라면, 성경이 절대적 진리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의 절대적 신앙을 공격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형아들, 언니, 누나들이 대학 다니면서 어려운 게 뭐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친구들을 이렇게 말해요. 그래, 내가 너 교회 다닌다고 비난하지 않을게. 내가 너 예수 믿는다고 비난하지 않을게. 너도 내 종교를 존중해달라는 거예요. 우와, 여기에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뻥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인 말이에요. 내가 너 교회 다닌다고, 내가 너 예수 믿는다고 비난하지 않을게. 너도 내 종교를 존중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속이 좁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다양성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구원이 있고 성경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건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기독교는 과학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와 과학은 양립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과학이 발전되기를 누가 원해요? 하나님이 제일 원해요. 과학은 발전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존재가 더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원해요, 과학이 발전되기. 근데 과학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과학으로 설명되고 증명된 것만을 팩트로 받아들이려는 이 과학주의자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 이런 절대적 진리를 도전하려는 세력들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코스탄에 온 여러분들, 학교에서 때로는 여러분 사회 속에서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해 오는 것이 영적 독립군으로 이 절대적 신앙을 가져야 될 것 속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절대성을 공격하는데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과학주의 앞에 주눅 들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뭔가 과학이 때 더 지식인 것 같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절대로 과학을 배제하지 않잖아요. 이성적 사고를 배제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이 믿음, 이 부분을 붙드는 것들이에요. 이 공격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형아나 누나들이 대학 가가지고 이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과학주의에. 또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넌크리스찬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기독교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넌크리스찬.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일파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일제하에 있다는. 그런데도 친일파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일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미와 아직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인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자, 가인은 그날 밤부터 누구 힘으로 살아가야 되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없어요. 가인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엉겅퀴와 가시덩굴이 있어요. 필요한 자원은 줄고 그 자원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자, 아침에 떡이 3덩어리밖에 없어요. 근데 10명이 먹겠다고 달려들어요. 자, 그 빵을 누가 차지할 수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문화는 약육강식이에요.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경쟁의 시대예요. 이게 가인의 문화요, 그게 바벨탑을 쌓는 것이요, 그게 바벨론이요, 로마의 제국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만몬의 제국이에요. 이 세상은 가인의 문화예요. 가인의 문화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예요. 힘. 누가 제한된 자원을 갖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왜 여러분들을 인류대학 가라 그래요? 좋은 대학이 아니라 인류대학을 가느냐? 인류대학에 가야지 좋은 정보와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인류대학을 가서 그 정보를 가져야지만 회사가 여러분들을 노동력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해 갈 거기 때문에, 그래야지 그 월급을 받아야지. 다른 사람이 다 굶더라도 여러분은 굶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이놈의 새끼야 공부하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냐? 다 자원이 없대도 여러분은 먹고 살도록 하려고. 왜냐? 이게 이 세상은 가인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없는 가인의 문화. 이것이 오늘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면서 이게 이제 노아 홍수 때 이후에 나오는 니므롯의 문화고, 이제 니므롯의 문화 속에서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루어지고 아수르 제국 바벨론과 페르시아 헬라가 있다가 로마 왕정 제국이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독립운동으로 무너지면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아니다, 전체에 있다. 자본을 어떻게 나눌 것이, 그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본주의나 공산주의자. 그래서 한국을 우리는 민주주의 자본주의로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사회적 요소로 채우는 것으로 오늘날 국가를 형성한 거예요. 필리핀도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택하는 거죠. 그런데 사회주의 요소가 좀 덜 들어와서 빈부의 격차가 많은데, 이제 한국은 뭐 의료보험을 한다든지 실업수당을 준다든지 이게 이제 사회주의 요소인 거죠. 여러분, 민주주의의 반대는 뭐예요? 전체주의예요.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전체주의는 정치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경제 체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 체계하고 경제 체제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무식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로 말하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민주주의 반대는 전체주의, 공산주의 반대는 도리어 자본주의, 이렇게 말해야 되지,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면 우리 최 대표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속에서 결국은 국가 뒤에 뭐가 있냐? 만몬의 제국이 있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인들은 돈을 죄악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만몬의 힘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다 힘을 가져야 되냐?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처럼 부도 은사인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이것이 우월하다 열등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왜 열등감을 갖고 어떤 사람은 우월감을 갖냐? 그 열등감과 우월감의 잣대가 뭐냐나요?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시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잣대로 우리를 비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만몬의 잣대 속에서 우리가 우월하다 열등감을 느끼는 이런 권력이 있다, 부가 있다, 연봉이 어떻게냐, 스펙이 어떻게, 외모가 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것 갖고 우리를 비교하지 않는데, 이 만몬의 가치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권력으로, 부로, 연봉으로, 스펙으로, 외모로, 인맥으로 사람들을 나누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영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영적 독립군인데 자꾸 우리들을 뭘로 구분하냐? 이 만몬의 잣대를 갖고 우월하다 열등하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자도 만드시고 토끼도 만드시고 독수리도 만드시고 참새도 만드시고 장미도 만드시고 들꽃도 만드시고 백향목도 갈대를 만드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 가장 아름다워 나를 나 그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사자, 독수리, 장미는 우월하고, 그리고 토끼, 참새, 들꽃은 열등하다라고 죄가, 만몬의 제국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끼는 토끼로서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예요. 참새는 참새로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독수리는 독수리로서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월하다 열등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들꽃은 들꽃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면 되고, 장미는 장미로서 자기 역할을 하면 돼요.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속에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필리핀 사람을,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 어떤 사람은 중국 사람,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 여러 나라고 여러 기질과 여러 성향으로 다양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스펙트럼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 앵글로 어떤 사람만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다양하게 사람들을 만드시는지 몰라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런 힘의 논리로 비교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얘도 같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지체론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여러분 만몬의 가치로 보면 평지가 좋지만 하나님은 12지파라고 하는 거, 우리는 부르심과 은사로 살아가요. 따라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다. 나는 나로서 나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나로서 살아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제가 상하이에 있으면서 진짜 많은 한국 사람들, 부자들도 많이 지나가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거든요. 진짜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재벌이나 부자들한테 물어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유,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대부분의 예수 안 믿는 부자들은 뭐라 그러냐? 운이 좋았어요, 재수가 좋았어요 라고 말해요. 기독교인들은 뭐라 하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정말 저희 교회 주재원들, 부장으로 와 있는 분들, 정말 똑똑한 분, 돈 많이 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돈이 없어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나는 나로서 내 역할을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이 다 뭐 몇천 명, 몇만 명 교회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사랑했고 10명, 5명, 뭐 20명 목회하면 하나님이 안 사랑해?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게 다 만몬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왜냐? 영적 독립으로 이런 만몬의 가치 속에 이 땅을 살아가려니까 나는 열등하게 비겨지는 거예요. 이거를 견뎌내는 것이 그래서 고난인 거예요. 우리는 이 만몬의 가치와 싸우는 게 오늘 사탄과의 싸움인 것들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과 은사, 그래서 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어떤지, 나의 달란트, 부르심을 찾아가는 거예요. 부르심과 은사로 산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나는 나다. 그리고 나는 부르심과 은사로 산다. 너는 너의 부르심과 은사로 사는 거예요. 나는 나의 부르심과 은사로 살아서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들이에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를 못한다, 잘한다, 여러분 여러 면에 있어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 한 거예요. 목사님 아들을 또 일본에서 태어나고 중국에서 자랐고, 그리고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국제학교 갈 때 우리 아들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 아들은 돈이 있다 해도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부러워할 수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 다 보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그냥 비트박스나 하고 이거나 하고, 비트박스를 너무 잘해서 학교에서 이거 했더니 술집 하시는 분 와서 너 우리 술집에 와서 이거 하면 돈 주겠다고 그럴 정도. 그리고 기타나 치고 그랬는데 군대 갔다 와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지가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금융을 굉장히 사랑하고 자기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의 삶을 인도하고, 설사 그런 쪽으로 안 간다 할지라도 자기는 자기로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할 줄 몰랐던 거예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70이 돼서 어른들을 많이 만나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만큼 산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말해요. 근데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각자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고, 그 다음에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데 또 한 가지,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독감에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죄에 길들여진다라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년 전 회개 기도나 지금 회개 기도가 비슷해요, 달라요? 비슷해요. 회개 기도가 날마다 새로운 분, 죄를 날마다 새로운 죄를 개척해가는 분, 그런 분 없어요. 짓는 죄를 져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말하면 뭐냐?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 말은 뭐냐면 죄가 길들여지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벌써 남자애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마스터베이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자유행위를 하게 되어지면 그게 길들여지게 돼요. 그래서 점점 자기가 그러다가 야동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거냐면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이미 길들여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이 남자예요. 제가 걔를 중학교 2학년 때 방에서 제가 포르노를 틀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 아침에 일어나면 잠지가 이렇게 쓰지? 너 그게 너 건강하다라는 거야. 너 이런데 아빠 나 그런 거 안 봐. 아니야. 그래 안 봐도 잘했어. 그냥 보라는 거야. 네가 이걸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길들여지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이야기해서, 저는 그런 면 속에서 우리 아들을 이 부분을 시켰어요. 뭐냐? 길들여지지 않게 하려고 했어요.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형성했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자들을 살아가면서, 제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건 나중에 다른 분들한테 들으세요. 남자들이 어떤 부분에 길들여지지 않아야 돼요. 좋은 성품으로 길들여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 자꾸 여러분의 신앙의 발목을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리더하거나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뒤에 가서 자기가 성적인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면서도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안 해야 된다는 거 알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삶에 갈등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에요. 이런 죄에 길들여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들이에요. 몸의 속량. 그래서 자기 중심주의와 쾌락주의, 이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가치관에 타협하는 것, 죄의 중독성, 이런 걸 버리고 떠나고 자르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승귀했는데 우리들은 아직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 속의 로컬 처치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교회 일꾼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교사들이 이미와 아직을 섬기면서 뭐냐, 여기서 얘네들로부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잘못된 이런 인간 사회의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의료, 미디어 환경 속에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동화되고 섞여버릴 때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혼합되고 동화되고 섞여 살게 되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멸망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나라와 동화되고 혼합되고 섞여 살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야 하늘에 속한 자들이요, 비록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으로 사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을 사는 동안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몬의 가치에 기죽지 마십시오. 공부를 못한다, 돈이 없다, 못생긴다,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우리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죄에 매이지 말고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에 자기를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기독교인들은 파워를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의 파워. 그래서 우리는 디나미스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심히 미래의 하나님 나라까지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이고,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빨리 했던 말들, 지금 했던 것들, 그리고 그 뒤에 16시간 부분을 알기를 원하시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내가 선거 거룩한 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 지금의 이런 강의들, 어저께 했던 거, 오늘 했던 거, 그리고 안 했던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거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피로 사신 당신의 백성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성령 안에서 참된 진리를 알아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로서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CTS 조이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세요.